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첫 번째 부르심 때문입니다. 부르심. 그러니까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이 1장 2절에 이 부르심이 무슨 부르심인지 내용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르심은 다른 게 아니고 너는 일어나 접근서금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는 겁니다. 이게 부르심이에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고 얘기해라. 외치라. 이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해 주신 부르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다른 것 하지 않고 니느웨 성에 가서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멸망합니다.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은 요나의 사명입니다. 이것만 하면 됩니다. 누가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니느웨까지 가는 수고는 해야 되나? 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망한다는 이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수르 수도이며 하나님의 멸망의 계획 속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면 3장의 내용을 보면 이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이 니느웨 성을 회개시켜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이 사명을 주시면 니느웨에 가서 이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부르심입니다. 나는 어떤 부르심이 내 안에 있는지 이것에 대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시간을 굉장히 앞당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절해 버립니다. 자기가 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가 왜 니느웨 성에 가서 이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얘기를 왜 할까? 그냥 그대로 멸망시켜버리면 되는 건데 일단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요나는 이 이방 성읍인데 굳이 가서 그렇게 선포하고 회개의 기회를 줄 필요는 무엇이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성경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만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획이 요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사명을 받고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갑니다. 지중해 그 근방인데 아마 그 이스라엘에 가면은 욥바 꼭 가는데 뭐 그렇게 지금 가도 그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니느웨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내려간 요나의 모습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그게 거절하면 그 자리에 있거나 아니면 잠깐 생각을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니느웨 성에 가는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여기서 도망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나에게 주신 사명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여졌을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때에 순종하는 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냐?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고민해야 되느냐? 이 정도 되면
나에 대한 부르심이 무엇일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결국 그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도망가느냐, 다시스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가려고 개혁판에는 개혁 개정판 이렇게 보면은 선가를 줘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 성경에는 그냥 배싹을 주고 그렇게 갑니다. 또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표가 없는데 웃돈을 더 주어서 표를 구해서 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개혁 개정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거나 가기가 쉽지 않지만 도망가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불순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모습이라는, 돈도 들죠, 시간도 들죠. 자, 그쪽 방향으로 가야 되죠. 이거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대가 지불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가를 이 요나는 지불해야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국 1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배를 타고 가는 요나의 배에 기가 막힌 상황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일으켜 바다 위에 내리십니다. 이거를 폭풍이라고 말합니다. 폭풍. 예. 그러니까 이 바람, 이 폭풍은 그것을 지켜보기만 해도 두려움을 가지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환경적인 문제를 하나님께서 요나 앞에 일으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배를 타고 도망가면 여호와의 낯을 피할 것으로 생각하고 다시스로 가지만 놀라우게도 이 배를 타고 가는 그 바다 가운데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신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지 못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피하면 이 정도 안전하게 가고 더 이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배를 타고 가지만 큰 바람 때문에 온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게 되고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 상황까지 벌어진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의 배는 그렇게 쉽게 깨지게 되지는 않겠지만 그 당시 배 그렇게 철선이 아니고 목선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배가 깨지지는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은 지키시고 깨닫게만 하는 환경을 요나에게 내리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요나의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요나의 마음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를 바꿀 수 있는 것은 환경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경밖에. 할렐루야. 그런데 이 환경이라는 말을, 이 환경을 바꾼다는 말을 어렸을 때 이게 들리면 놀라운 일인 거죠. 어렸을 때 들리면. 할렐루야. 예. 만약에 이 환경이라는 말이 20대 들린다, 30대 들린다, 40대 들린다, 들리는 만큼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할렐루야. 저는 정말 주의 종이 되기가 싫은 사람이었어요. 끝까지 한 18년 동안 제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 수 있는데 어디일까? 그걸 열심히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인천에 주안에 진흥요업이라는 데를 취직을 했어요. 그 전에 어디를 잠깐 들렸다가 돈을 많이 줘서 열심히 일했어요. 주일도 잘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일 예배 계속 드리다 보면 내 주의 종으로 갈 것 같아요. 11조도 안 했어요. 월급은 많이 타는데, 근데 돈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도자기를 대량 생산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그 도자기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형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 도자기를 만들어내는데 그 성형 기계 밑에 반드시 이 가다를 넣어야 돼요. 그 흙으로 빚은 그거를 집어넣어야 되는.
그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자동인데 그것만큼은 사람의 손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넣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계가 자동으로 내려옵니다. 이건 사람이 해야 돼요. 지금은 아마 모두 다 자동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손 네 손가락이 딱 걸리는 거예요. 기계는 내려오고 아차하는 순간이죠. 이 네 손가락이 잘려야 되는데 네 손가락이 잘리지 않고 네 번째가 잘렸어요. 그것도 운동신경이 있어서 이 닿는 순간에 이걸 빼가지고 마지막 이게 딱 잘라지는데 느낌이 너무나 쌓였어요. 제가 지금 볼링을 누가 하자고 하면 150점 이상은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게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살이 없으니까 그냥 이게 약간 조금 점수를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여기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차라리 발로 하는 게 훨씬 더 볼링이 편해요, 저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를 지키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11조를 하지 않거나 라고 할 때는 저는 항상 이 손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에 대한 방향성을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셔요. 그리고 이 사건이 생긴 후에 회사를 그만뒀죠. 자, 1년에 몇 번의 과정이 있습니다. 그럼 제가 깨달은 거죠. 한 번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고집 부리지 말고 대가지발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받는 삶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또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느냐? 구미를 거쳐서 거제도까지 갑니다. 한 해 동안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네.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가는 회사마다 회사가 망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 때문에 그 회사는 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망하니까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가 망할 수도 있어요. 제 경우를 보니까. 그러니 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것을 깨닫고 그때 돌아오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짝만 건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기회를 여러 번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모른 이 요나의 무지를 제대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배를 탄 위기 속에 있을 때 사공들이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각기 두려워해서 뭐 하느냐?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불안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배가 깨어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합니다. 던지기. 예. 그래서 정말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 우리 남자들이나 우리 남학생들, 남자 청년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자매들이나 반드시 사명 따라 결혼해야 된다. 그러면 후회하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는다. 그래서 길 가다 만나면 안 되고 사명 따라 만나야 된다. 할렐루야. 여행하다 만나면 안 된다. 사명 따라 만나야 된다. 저는 이 얘기하면 정말 할 얘기가 너무나 예화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안 하는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중매한 사람하고 결혼하기를 기억해야 된다는. 아니 다른 사람이 중매해도 결혼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일으킨 폭풍은 사람이 막을 수 없도록 하게 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오는 이 환경은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 없다. 만약에 사람이 막으려고 한다면 이 폭풍이, 이 환경이, 이 환란이 왜 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어려운 얘기 좀 해야 되나요? 어려운 일 좀 해요? 하지 마. 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한 가정이 지금 불순종해서 방황해서 지금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 경제를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경제를 풀어놓으면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의로 이 사람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거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함께하고 주의 사랑을 베풀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자기의 의로움을 쉽게 나타내 버린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그 기간만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큼 다시 또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폭풍은 절대로 누구도 못 막는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겪는 이 엄청난 내용인데 요나는 폭풍이 일어난 상황에서 배 밑층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잠을 자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위에서는 지금 선원들은 이 배가 깨어질 정도 되어 물건을 바다에 던질 정도의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있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요나는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지금은 잠을 자는 시간이나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 요청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불신자에게 폭풍 때문에 기도 요청을 받는 이 도망자 요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6절입니다. 여기는 5절이라고 하지만 6절입니다. 6절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건 매우 충격적인 거죠. 누가? 불신자가 누구에게? 요나에게. 뭘 요청한다? 기도 요청을 한다. 그러니까 이 6절을 보면 이 요나가 누구인지 선장이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않도록 기도 좀 해달라. 이 문제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는데 요나로부터 시작됐는데 선장은 이 비밀을 모르니까 요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문제는 요나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데 지금 이 선장은 요나가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배에 탄 사람들, 그것도 선장이 요나를 알아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이 폭풍의 원인을, 이게 지금 시간이 좀 없어서 좀 앞에 가려고 합니다. 폭풍의 원인을 찾다가 결국에는 요나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니느웨를 가지 못했다. 일단 제비 뽑는데 결국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모든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을 밝힐 수밖에 없는 요나.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지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됩니다. 나를 뭐 하는 순간부터? 고백하는 순간부터. 내가 누구라고? 내가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내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고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자기를 오픈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요나가 깨닫는 겁니다. 왜 깨달아요? 이거는 다른 문제가 아니고 나의 불순종으로 인한 하나님께서 폭풍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요나가 깨닫게 되면서
이게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람들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요, 한 사람이 불순종하면 가정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면 가정 전체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이 영적인 감각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미 이때부터 이 자기 자신을 밝히고 여호와 앞에 얼굴을 피하고 도망가는 상황이라고 고백하는 이 상황이 새로운 형태로 지금 요나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모든 무리가 폭풍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데, 자, 드디어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기서도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지난주에 다니엘이 고백했던 내용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폭풍을 일으킨 하나님에게 원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폭풍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고 하고,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폭풍은 하나님은 옳으시다, 옳은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도전하지 않는 이 배에 탄 사람들의 모습과 요나의 모습 같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왜? 요나가 이 사건을 통해서 내가 더 이상은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비 뽑아 자기가 뽑힌 이 상황에서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빨리 깨닫나요? 빨리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 무엇 때문이었다? 폭풍 때문이었다. 빨리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건 선장 때문이었다. 선원들 때문이었다. 그러니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내가 깨달을 수만 있다면,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시간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시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결정적 계기이다.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이제 그들도 아는 거죠. 그리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이 맞는 건 사실이잖아요. 왜냐하면 배에 탄 사람들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요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고 그 피가 우리에게 돌아온다면 이 배가 깨지고 다 죽어야 되는데, 결국 그 다음에 놀랍게도 15절에 이렇게 하고 요나라는 사람을 정리해버립니다. 시작.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누구 때문에? 할렐루야.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게, 첫 번째 부르심이 뭐다? 니느웨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멸망한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이게 살아있어요. 이거 없어지지 않았다니까. 지금 배를 타고 도망가도 없어지지 않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도 없어지지 않았고, 이따가 좀 보겠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3장 1절 보세요. 없어졌는지 안 없어졌는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니까 요나가 불순종하고 도망 다닐 때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아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에? 폭풍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선장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또 다른 환경으로 들어갑니다. 어디로 들어가요? 먼 바닷속, 물고기 뱃속으로. 바닷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니까, 지금 요나가. 그러니까 결국 도망갈 때, 배를 탈 때, 풍랑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갈 때,
결국 그때까지도 사실은 2장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깨닫는 회개의 기도이지 2장에 응답되었다는 기록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3장에 딱 그가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를 내놓고 난 이후에 그때 두 번째 동일하게 니느웨로 가서 얘기하는 두 번째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응답이 없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지금 그 상황은 내가 불순종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는 그때 중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 얘기하면 막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 막 아멘하고 그럴 텐데 대부분 우리 다 순종하시죠? 원래 순종하시죠? 응. 근데 왜 아멘을 안 해요? 응?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시죠? 응. 이번 주 계속 매일 아침 매일 저녁 저는 뭐 다른 기도보다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계속 그것만 했어요. 그 기도만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순장님들, 교구장님들, 우리 각 부장단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청년들, 리더들이 하나님 음성 듣게 해주시고 우리 임직자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우리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다 올리도록 했어요. 물론 다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대부분 많은 분들이 올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불순종하지 않으므로 처음 부르심이 있을 때 그냥 니느웨 성으로 가버리면 굳이 이런 풍랑을 만나야 될 이유가 없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들린다면 한 번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죽하면 이 불신자들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을까?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아니이다가 아니라 이니이다. 뭐 주여. 자, 어떻게 점 하나 찍은 게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에? 정말. 그러니까 어제는 제가 계속 그 기도만 했어요. 그냥 차를 타고 제가 운전할 일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무조건 옳습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무조건 옳으십니다. 어떤 것이든지 옳으십니다. 계속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그 부평에 있는 목사님하고 오늘 새벽에 통화하는데 어제 전화를 받지 않아요. 왜 전화 안 받는데 갑자기 장례가 3건이 났다는 거예요. 60대 중반인데 갑자기 집사님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어떤 분이 떠나고 뭐 하룻밤에 장례식이 막 3건이 일어나가지고 막 장례식 다니다가 막 그래도 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이니 어제 계속 하나님 오르십니다 그랬으니 오늘도 오르십니다. 그것조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니나. 제 말 이해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보았잖아요. 야이로의 딸,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은 나사로, 결국 죽었던 상황이 결국 살리는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거라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것들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하신 모든 것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갈 수 있다는 게 진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 고백 아니겠나. 결국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폭풍은 반드시 순종해야 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갈 때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폭풍은 불순종 때문에 일어난 결과이기 때문에 제자리에 들어가면 그 폭풍은, 풍랑은 멈추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부르심을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 필요 없는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필요 없는 풍랑을 만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니 유명한 그 간증, 혹시 지금은 그분이 오래되어서 간증을 안 하더라고요. 이 과천교회 그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목사님 됐다고 얘기 몇 번 했잖아요. 이분이 인생에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니까요. 주일날 오전에 예배 안 드리고 모든 식구 데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혹시 또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교통사고 난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그분은 그게 기회가 되었어요. 그 철저히 회개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한 결단은 교회 옆으로 이사 가는데, 그 집은 이상하게 구설수가 많이 있는 그 집, 흔히 시골에서 말하는 뭐 이상한 것들이 나온다는 그 집을 아주 저렴하게 얻어서 이사가는 순간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 출발은 어디에서부터냐? 교통사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통사고 난 건 힘든 건 사실이지만 그 사건이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켜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미국에 있는데, 그 정도까지 가게 된 건 교통사고는 그분에게 있어서 풍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인 거죠. 요나에게 있어서 지금은 풍랑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 앞에 두 번째 부르심을 받고 니느웨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면 이 풍랑은 요나에게 축복이라는 것이죠. 이 감각이 우리 안에 살아난다면, 아, 그렇지, 이 풍랑이 나에게 얼마나 기가 막힌 유익이 되고 감사의 조건이 될까라고 하는 것이라. 그러면서 아직은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지금은 뭐냐면 이 요나는 이 배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던져버리는 거죠. 어디에다가? 아니 그냥 바다에 던지는데 물고기가 받아 먹었다니까. 일단 어떻게 그때 시간차가 그렇게 맞아가지고 던지자마자 그거를 요나를 먹느냐는 거예요. 이 모든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라운 비밀이에요. 정말 놀라운 비밀. 이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이 일이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자꾸 제가 그 요셉 얘기하고 그 다니엘 얘기하는 건 너무나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한데, 자, 애굽으로 팔려가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가는데 그 많은 집 중에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단 말이에요. 이 보디발은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비슷한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왕궁 안에 있는 죄수들만 넣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술 맡은 관원장도 왕궁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왕궁 안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고, 요셉도 누명을 쓰고 어디? 감옥에, 일반 감옥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과정이 보혜자는 하나님의 확실한 섭리가 그 안에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항상 제가 조심스러운 게, 지금 더 많이 나갈 수가 없는 게, 더 많이 나가야 우리가 디테일하게 들려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감각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왜 요나가 여기까지 와버렸다? 왜 여기까지 와버렸다? 지금 풍랑을 만나고 바닷속에 지금 던지움을 받아야 된다. 무엇 때문에? 불순종. 어디 가야 되는데?
니느웨 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풍랑 위에 이 이상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요나의 불순종이, 아니 요나의 부르심이, 요나의 사명이,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중에 물어보면 전부 다 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그래 막 물어봐요. 막 설교도 막 물어보고 싶어요. 오늘 핵심이 뭐냐, 핵심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 부르심 받지 않으면 풍랑 만난다. 다시 부르심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들린다. 이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막 사족을 다니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어디 지금 몸 전체를 봐야 되는데 손가락 하나 붙들고 말씀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요즘에 제가 지금 고민하는 게 이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 전체를, 핵심을 잘 붙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정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이상한 거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거예요. 예? 지금 부르심이 있는데 그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부르심을 놓쳐버리면 폭풍 만나고, 풍랑 만나고, 불신자에게 조롱받고, 그리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 그러면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어디까지? 물고기 뱃속에까지 가야 된다. 불순종 때문에 풍랑을 만났다면 속히 어디로 가야 된다? 순종의 자리로 가야 된다는. 자, 다시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면 영이 살아나거든요. 영이 살아나면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분별력이 살아나면 사람을 세우게 되거든요. 네. 사람을 세우는데 그냥 세우지 않고요, 예리하게 세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운 판단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의 부르심이 뭐냐? 이 사람의 진로의 방향이 뭐냐? 이 사람이 이것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하시지 않는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거죠. 감각 있기를 바랍니다. 감각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는 어디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되느냐?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기도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그냥 어떤 분들이 설교하면서, 이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큰 물고기가 뭐예요? 고래. 그러면서 뭐 고래냐? 그러면서 그거 가지고 하여튼 되게 얘기 많은 것을 깨달은 것처럼 그냥 고래라고 얘기해도 되고, 큰 물고기라고 얘기해도 되고, 그냥 고기 뱃속이라고 얘기해도 되는 걸 고래라고 얘기했다고 막 얼마나 야단치면서 가르치는지. 아니, 그러면 큰 물고기가 고래만큼 큰 게 어디 있어? 그럼 상어야? 이게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고래냐 큰 물고기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요나가 어디에 들어갔다는 게,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에? 중요한 건 지금 일반적으로는 여기 정도 들어가면 요나는 어떻게 돼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생명이 바다에서 끝나지 않고 아직 살게 하신다는 거. 살게. 무엇이 있으니까? 사명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눈을 감는 사람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영적으로 점검을 해봐야 돼요. 뭘 점검해야 되느냐? 영적인 감각. 하나님과 나와요. 아침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해 주옵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 정말 오늘 이 날씨도 추운데 이 금년에 와가지고 지난번에 있을 때는 모르겠는데 제가 필리핀에 갔다 와가지고는 제일 춥더라고. 오늘 거의 영하 10도 이상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이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예배당에 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왜 요나를 죽이지 않고 살려놓는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끝났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는.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이 위기 속에서 절대로 끝나지 않도록 열어놓으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 요나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영역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뱃속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신다, 사랑하신다. 그런데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얘기하지만 이 사건은 중간에 이 요나서를 딱 들어 넣으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부활의 예표를 위해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결국 풍랑을 만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수님의 예표로 삼아 결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삶으로 인도해 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 할렐루야. 혹시 그런 거 보셨어요? 뱀 중에 제일 큰 뱀이 무슨 뱀이라 그래요? 뭐라고? 아나콘다? 미국에서 실제로 제가 그거 봤어요. 뭘 봤느냐? 사람이 모든 장비를 하고 이 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몸 다 이게 싸고 그 다음에 카메라 달고 이제 머리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봤다니까요. 그 유튜브에 나와 있어요. 왜? 그런데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입속에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답답함을 호소해가지고 위험을 느껴가지고 들어가다 말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몸이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장치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못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면 물고기는 좀 낫나? 물고기는 좀 낫나? 물속에 있으니? 마찬가지인 거죠. 자신의 환경으로 인해 여호와를 찾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을 이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을 이래 여호와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다시 요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얘기했고 니느웨 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요나에게 말씀하실 정도로 요나를 불러주신 거라면 하나님과 요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는 알 수 있겠잖아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 불러다가 그렇게 니느웨 성 가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기만 방향을 바꾸면 언제든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는 열려 있는 거죠. 내가 불순종해서 도망갈 때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풍랑을 통해서 멈추게 만들었지만 내 마음만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회복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배에 있지만 내가 이제 내 마음이 돌아왔고 내가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확신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다시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내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돌아섰을 그때,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러니까 이미 내가 아는 거죠. 내가 이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다, 응답해 주시지 않을 거라는 걸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내 마음속에서. 왜? 내가 지금 불순종하면서 기도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과는 이미 영적으로 본인 스스로 진단하고 깨달아 아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라니까. 진짜 제가 이번 주, 지난주 이게 진짜 우리 영혼들 때문에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이야. 근데요, 아까
우리 사역자들하고 목욕탕에 갔는데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떤 가정에 질병이 있는데 선언했는데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도록 해달라고 우리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아들 기도를 보다고 목사님 기도만 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아들 기도도 응답된 줄로 믿고. 야,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들 멋있는 분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 체면이 깎여지지 않도록 하나님 기도하는데 얼마나 귀한지. 아멘을 이렇게 듬성듬성하는 건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마음을 같이 공유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기도자는 어디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볼 때 요나도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장소에 상관없이, 시간에 상관없이. 오늘 아침에 조금 일찍 목욕실에 올라갔어요. 사람이 양심이 좀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눕기 전에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니까 또 목욕실도 기도실이 되는 거예요. 어디든지 내가 기도하는 곳이 기도실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기도의 장소가 좋거나 나쁘거나 상황에 따라서 기도해야 되나요? 장소에 상관없이 기도해야 되나요? 절박하잖아요. 절박하면 장소를 초월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물고기 뱃속이 바로 기도의 장소로 생각한 요나. 자, 요나의 기도를 통해 지금 자신의 그럼 뭘 놓고 어떤 고백을 하느냐? 주께서 자신을 깊은 바다 가운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넘쳤다. 뭐 있는 대로 상황을 다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 지금의 모든 상황은 여호와의 주권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공통점 계속 있어요. 아까 기도하는 것도 누구를 건들지 않는다. 자, 지금 이 기도도 요나도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주께서 자신을 깊음 주의 파도가 물결을 넘쳤다. 이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그대로 엎드리는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훈련하지만 정말 놓치지 않아야 될 게 가끔가다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알려주고 얘기를 해줘도 안 듣는 거죠. 안 듣는 거죠. 이게 안 들리는 거죠. 왜? 나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러나 요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얼마나 있을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이 요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보여져야 되는데, 보세요. 요나의 현재 상황이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불순종하고 도망하고 풍랑을 만나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이 상황이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겠다는 거지.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진다면 나머지 결과는 저절로 따라오게 된다. 물론 나중에 약간의 내용이 있어요.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 내용은 시편 30편 3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를 이 물고기 뱃속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 실제적인 언어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러니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그 말은 나를 다시 불러서 니느웨 성에 가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니느웨 성 가겠습니다라는 고백과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게 해달라는 그 기도보다 나를 내가 니느웨 성에 가겠다고 하는 그 고백이 훨씬 더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 절박한 거 아니겠어요? 아멘? 네. 만약에 우리가 이 눈이 열려진다면 결국에는
메시아를 바라볼 때에 다니엘이 유다 백성의 회복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메시아 연약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는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 다가왔기 때문에, 요나에게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가야 돼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다시 내가 니느웨 성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느 걸 놓고 기도하실래요? 어느 걸 놓고 기도하실래요? 돈을 놓고 기도하실래요? 건강을 놓고 기도하실래요? 사명을 놓고 기도하실래요? 주의 비전을 놓고 기도하실래요? 그냥 자녀들의 진로나 축복을 놓고 기도하실래요? 기상 일어나자, 집에 가자, 집에. 집에 가. 자, 그러면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바로 나왔다는 거죠. 자신의 불순종으로 인한 환난에서 성전을 바라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요나는 지금 어느 정도 위기의 상황을 고백하느냐. 물이 자신의 영혼까지 둘렀고 기품이 자신을 에워싸고 풀이 머리를 감쌌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의 위기까지 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으로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제? 근데 그거 아세요? 어디까지 가게 하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주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고백할 때까지만 가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때 역사 일어납니다. 내가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만, 이렇게 요나처럼 이제 이 상황은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이 열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까지 가버리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피할 수 없는 자신의 환경은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어느 때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느냐?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고 바라볼 때,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고 주의 성전에 미쳤다고. 자, 7절을 한번 보는데 그냥 보지 말고 활자가 튀어나와야 돼.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9절까지 가야 됩니다.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속하였나이다. 자, 다시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어디에 있느냐? 9절에 있는 거예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서원을 갚겠다. 그 말은 뭐죠? 다시 아까 얘기한 대로 다시 어디 가겠다? 니느웨 가겠다. 자신의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기도의 결론이 사실 9절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수한 기도를 하지만 9절에 이렇게 분명한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자는 한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다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이 고백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겠다고 하는 이 기도를 하는 순간에 구원이 여호와께 있다는 그 고백이 응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멘.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는 3일이 지난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소화되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살아나옵니다. 자, 세 번째. 요나는 기도 응답 후에 어떻게 하느냐? 3장 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2절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몇 번째?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변했다, 변화지지 않았다. 그러면 요나의 기도의 응답은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가서 순종하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4절 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이제 뭐 했어요? 사명 감당한 거 맞잖아요. 에? 40일이 지나면 성이 무너져. 이 말하는데 그렇게 어려워요? 이 말하는데 그렇게 어렵냐고. 자신의 결단이 그대로 순종으로 이어진 결과 세상의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기 시작하는데, 자 5절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호호 호호. 자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근데 이 4장에 가서 보면 요나가 이제 그 성읍 동쪽에 앉아서 성읍을 바라보거든요. 이 성읍이 어떻게 되느냐 지켜보는데 성읍이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박넝쿨에 벌레가 오게 해서 박넝쿨을 싹 먹게 만들어. 그 또 신경질 내는 거죠. 박넝쿨 했다가 또 박넝쿨 없어지니까 막 신경질 내는. 요나 아주 진짜 재밌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있다가 금방 없어진 박넝쿨 하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신경을 내는데 여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 이야, 자 11절 4장 11 아니 10절 11절 4장 10절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좀 재밌는 거 아세요? 제가 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요나가요 자기 생각에 가득한 사람이에요. 1장 2장 3 2장은 기도하니까 이게 뭐 길이 없어서 기도하고요 너무나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고 순종하지만 여전히 자기 생각이 많이 있어요. 아니 자기가 얘기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좋은 일이 나쁜 일이 신경질 내는 거지. 이놈들이 왜 회개해? 그냥 그들이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이제 또 성읍에 가서 이 성읍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니느웨 성을 또 지켜보고 있어요. 또 신기하죠. 그대로 놔두니까 또 이야 박넝쿨 이게 시청각 교육을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까 내가 이래도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막 했던 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은 어르신이다 계속 했더니 요나가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기도하러 가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성을 멸망시키는 것보다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었다. 지금 나의 순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이어질 대상은 누구인가? 기도 제목입니다. 하늘 동안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순종으로 인한 상황에서 회개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때 다시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